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2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표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조상 4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훈련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을 세워서 그 정탐꾼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군대였고 그들은 거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불신하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맞도록 탄식하면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자, 우리 가운데서 이제 두령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자, 이와 같이 원망의 원성이 높아질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지은 민족 애가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가라고 하는 것, 에레미야 애가도 있죠.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플 애자의 노래 가짜예요. 그래서 슬픈 마음을 읊조린다. 그래서 애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앙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 보면 쉐마 교육을 시켰죠. 쉐마,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켰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만물의 기원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비밀과 또 인류 역사가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이 영생이 무슨 뜻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의 참된 의미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오늘날, 특히나 오늘날은 종교 통합의 시대죠.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의 하나로 보는 이교의 다신론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것들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개신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야.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많은 것들의 하나로 보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인정해주고 다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나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갖추지 않은 존재는 절대로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인성만 갖춘 이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 바로 먼지죠.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이라는 그 세월이 인간에게는 아주 긴 그런 세월로 느껴지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밤의 한 경점, 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왕국시대 이후로 인생의 그 연한을 70에서 8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7, 80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그것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사람의 일생이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지나놓고 보면은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던 것을 느끼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에 쫓기던 배가 항구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는 안심할 수 있고 그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풍랑에 쫓기던 그 배가 등대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안전한 항구로 들어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한순간에 왔다가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할 자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만이 변동하는 만물과 다르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변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도 변하는 것이고 학설도 변하는 것이고 모든 논리와 이론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변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 짧은 이 구절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바로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시작하신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일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피곤치 아니한 분이십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무한성을 보십시오. 하나도 빠짐이 없는 것이고 모든 만물을 각자의 그 특성대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성, 그리고 그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긍휼성,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그의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시작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연도가 있는 것이죠. 시작한 날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꽃도, 나무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현재도 존재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한 것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자존성. 시작과 끝도 없이 영원전부터 계시는 절대적 자존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는 본질과 속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 인과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 안에는 인과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과 법칙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나 사물은 바로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이죠. 사람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물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인과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변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여 바꾼다는 것이죠. 변하여 바뀐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여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변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여 바뀌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의 목적과 성질이 항상 동일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가 시건이 무엇입니까? 시건. 이것은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 자기의 입으로 말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이 시건한다고 그러지요. 말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 그것도 시건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시겠느냐?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약속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고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조사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겐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가 돌이켰다, 뜻을 돌이켰다, 돌이키셨다, 뉘치셨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성경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반론을 말하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구절의 상하 문맥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변화가 니느웨 성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요, 돌이켰다 뿐만 아니라 돌이키셨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을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이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악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더 뛰어넘어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의 그 일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반복했어요. 죄를 짓는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 편에서 이 표현한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본성적으로 목적을 바꾸신다거나 마음으로 괴로워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내가 괜히 지었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괴로워하셨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지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보좌를 높이셨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도 다 보고 계셨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결정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본성을 이해한다면은 미래의 일들을 이미 다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자기의 뜻을 바꾸시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은 내가 안 했을 것인데,
내가 만들지 않았을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도 안 했을 것인데 사람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시는 그분이 그 같은 일을 해놓으시고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멸망당하게 될 그 상황을 안타깝게 보시고 괴로운 심정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 편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슬퍼하셨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악이죠.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치 않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으셨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태도는 창세기 1장 3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한탄하여 근심하셨다는 것은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태도로 대하시던 것을 바로 멸망시키는 태도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대로 대하셨던 그 모습을 이제 심판의 모습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6장 6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변한 모습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의 그 목적 그대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조회의 생명, 조회, 헬란말로 조회.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사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신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자, 바울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지만은 바울이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를 보십시오. 헬라 시대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을 조각하여 만들어 놓고 섬겼죠. 자, 그래서 헬라인들은 신들에게 거주할 집과 그리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전을 지었고 신들이 먹을 그 양식, 제사를 바쳤던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바치기도 하고 또 짐승을 바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을 심지어 불로 태워서 몰렉신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신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편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공기를 다 걷어가시면은 사람은 몇 분도 안 돼서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바로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일정한 연대와 거주할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가장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을 담고 있는 창조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으로 지어진, 영만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합체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그 안에 지정의, 인격을 담고 있는 존재인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그런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죠.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안에 그 어느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다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새벽 날개를 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가 뭡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새벽에 뭐가 떠오릅니까? 샛별이 떠오르잖아요. 태양. 새벽에 태양이 떠올라요. 태양에서 발휘되는 그 광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그 광선이 새벽에 그 날개를 친다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태양의 광선이 쫙 비쳐서 빠른 속도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발견하시고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있는 것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찾아내시고, 내가 저 음부의 자리를 숨긴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를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간 안에 있는 것, 이 우주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다 헤아리시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을 추적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이 헤아리시고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밤낮이 동일한 것입니다. 자, 흑암과 빛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런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닐 때에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기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피하여 있든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쳐서 외치라 했을 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혹여나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다 한복판까지 추적해 가셨죠. 그리고 풍랑으로 그들의 앞길을 막으신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풍랑으로 막으시고, 요나를 결국 물고기 뱃속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을 친다 할지라도, 은밀한 곳에 내가 숨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뱃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장소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 올바른 신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